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에 빛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교회에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싸워야 할 것과는 싸우다가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1장 1절부터 24절까지. 민수기 31장 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주었느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은 미디안을 쳐서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일입니다. 미디안이 그러면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저희가 계속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 이 모압과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또 음행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유혹에 넘어간 이스라엘도 잘못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원인 제공자였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넘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2절 뒷부분 보시면 이 싸움을 여호와의 원수 갚는 것이다. 그냥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 갚는 것으로 이 싸움을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몇 명씩 나오라고 하죠. 1000명씩. 그러니까 모두 12,000명이 됩니다. 12,000명을 택하여서 전쟁에 나가게 합니다. 모세가 이 전쟁을 시작할 때에 어느 한 사람을 앞장 세우는데요. 그의 이름이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는 민수기 25장 내용에서 우리가 한번 보았는데요. 당시에 이제 부끄러울 줄 모르고 음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 그리고 미디안 여자. 그 두 사람을 창으로 배를 찔러서 딱 죽게 하는 그런 과감한 행동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비느하스의 그러한 과감한 행동을 통하여서 연병이 딱 그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전적을 가지고 있는 비느하스가 앞장서게 됩니다. 그가 성소의 기구들을 들고 전쟁터로 나갔고 신호 나팔을 들었습니다. 비느하스는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감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 전쟁에 어떤 전투 지휘관들이 앞장서서 나서는 그런 설명이 나오기보다는 전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자가 비느하스로 지금 소개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 전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러한 전쟁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7절에 나오듯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5왕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이 5왕을 죽인 내용의 이제 8절 뒷부분을 보시면 또 부올의 아들 발람도 죽었다. 이것도 같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요. 아마도 이 5왕이 부올 사건과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미디안의 부녀, 아이, 가축, 양떼, 재물을 탈취하였습니다. 12,000명의 병사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성격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전쟁을 하면 승리한 쪽에서 남아있는 이 전리품이라고 하죠. 포로나 전리품들을 가져가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 일반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리품을 챙기지 않고 모조리 불태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끝을 보는 그러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저렇게까지 꼭 해야 될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끝을 보는 전쟁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즉 이 전쟁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인간의 판단이 아닙니다. 인간의 판단에 만약에 맡긴다고 한다면 철저히 이렇게 진멸하는 전쟁은 아마 수행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봐도 아깝기 때문이죠. 이번 전쟁은 전리품을 챙기지 말아야 할 철저하게 끝을 봐야 되는 그러한 성격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전쟁의 성격에 맞게 전쟁을 수행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이기긴 이겼지만 끝나고 나서 전리품을 챙기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쟁의 성격과는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전쟁에서는 대승을 거두었지만 하나님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아니면 자신의 욕심이 앞서서 전리품을 남겨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14절에 모세의 반응이 나오죠. 모세가 군대 지휘관과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어떻게 해요? 노하니라 화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여인들과 과거에 음행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 시작이 된 건데 전쟁을 수행했는데 그것 때문에 전쟁을 했는데 전쟁 후에 미디안의 부녀들을 살려서 돌아온 꼴이 된 겁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수를 갚기 위해 미디안을 향해 싸우라는 그러한 뜻과 사실은 맞지 않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일 때문에 지금 전쟁이 난 것인데요, 싸움의 이유와 목적을 잊으면 이렇게 엉뚱하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한 차례 더 그 시점에서 남자아이들 그리고 남자를 아는 여자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모세는 전쟁을 끝낸 백성들, 병사들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그제서야 진행을 시킵니다. 19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두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 죽임당한 사체를 만진 자, 셋째 날,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 포로도 깨끗하게 해라. 그러고 나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이 절차를 밟습니다. 전쟁을 수행하고 온 자들이었기 때문에 적을 죽이는데, 살인이죠, 죽이는데 함께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체를 이렇게 접촉하여서 부정하게 된 일이 당연히 생길 것이고, 또 포로로 끌려온 자들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시면 물건들, 그죠? 옷, 기구, 금속 제품들도 이 정결 예식을 거쳐야 됐습니다. 23절 중반부에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로. 정결하게 하는 물, 이 물도 민수기 19장에서 부정을 씻는 물, 저희가 새벽에서 한번 새벽 시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태워서 그 재하고 물을 섞어서 이러한 정결케 하는 그 물을 만드는 그런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 물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쓰이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고 일주일이 지나고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이 있죠. 그래서 이럴까 저럴까 또 이리저리 따져보고 또 앞뒤를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고 또 마음 깊이 수용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전쟁 후에 전리품을 챙기지 않고 모조리 다 없이 하는 이러한 방식은 참 합리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논리보다 앞섭니다. 당장 재산상의 이득을 좀 포기하더라도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을 지금 당장 완벽하게 뽑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았을 때는 더 큰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당장은 보이지만 손해본 것이 전혀 아닌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에게 닥쳐오는 그런 모든 사안들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각을 소유합니다.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 좀 손실이 나는 것 같고 당장 일이 좀 더뎌지는 것 같고 당장 불편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도리어 그 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순종하고 믿고 따를 때에 주의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그러한 복이 임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기왕 믿기로 하였다면, 기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하였다면 어떤 일부분의 순종, 반쪽짜리 순종이 아닌 온전한 그러한 순종을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일의 성취에 앞서서 우리가 더 먼저 신경 쓰고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데에 마음을 먼저 쓰는, 거기에 우리의 신경이 가 있는 그런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집중하여 기도할 두 가정이 있습니다. 황규택 집사님,
친척 전도, 가족 건강 및 신앙생활, 자녀들 앞길 인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종순 권사님 가정 말씀 순종, 감사와 찬양의 삶, 딸들 가정과 직장, 손주들 지혜와 명철, 온 가족 건강과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말씀을 위해 또 환우들 생각하시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이동교회 우리 여러 사역들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